오늘 12절부터 13, 14까지 시험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위에 있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은 장르에 있으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해놓고 5절에는 너희 가운데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거든 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라 이랬어요. 자, 시험에 대해서 2절 3절 말씀하시고 또다시 12절에 또 13절에 시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나라는 시험하면 그냥 사단이 주는 시험이나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다 똑같이 시험입니다. 영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고 사단이 가져다 주는 유혹은 템프테이션이라고 해서, 여기 성경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테스트를 만나거든. 그 다음에 오늘 13절은 여러 가지 템프테이션은 하나님이 너희를 템프테이션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유혹하는 신을,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미혹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누구를 미혹하는 분도 아니고 미혹을 당하지도 않는 분이다, 그런 뜻이라고.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우리나라 말은 그 시험이라는 말이 똑같아요. 그래서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도키마조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나오다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세요. 도키마조 시험을 하십니다. 그것은 광석에서 금을 추출하듯이 연단하시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광석에 금이 들어있고 은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광석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것을 재련소에 넣어서 불로 그것을, 그래가지고 거기서 음을 추출하고 금을 추출하고 그래가지고 정금처럼 나오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불순물이 가득한 우리를 도키마조라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역시 내가 세상을 믿었던 것이, 사람을 믿었던 것이 잘못이구나 하는 것을 그 시험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다고요. 그런 시험, 도키마조, 테스트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신앙을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이 한번 저울질 해보시는 겁니다. 달아보시는 겁니다. 혹은 재보시는 겁니다. 자막대기로. 어느 정도 신앙인지를 재보시는 도키마조 테스트 시험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악의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의도가 아니고 악의로 나 김철중이 한번 넘어뜨려 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참 이기기 힘든 여러 가지 미혹이나 유혹을 통해서 돈에 미혹되게 하든지 이성에 미혹되게 하든지 잘못된 습관이나 마약 같은 것이나 혹은 도박 같은 데 미혹되게 해서 나를 넘어뜨리는 그런 시험은 마귀가 하시면 하지 하나님은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누구에게 하지도 않고 그런 시험을 당하시는 분도 아니래요. 하나님을 누가 감히 그런 시험을 하겠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저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대요. 하나님이 시험 당할 분도 아닌데 괜히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자꾸 시험을 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가지고 자꾸 장난하듯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고요.
한번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변덕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나를 정금처럼 나오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나를 신앙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구나 싶을 때에는 온전히 기뻐하래요. 이 1장 2절 3절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온전히 기뻐하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언제나 선한 목적을 가지고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신다고요. 단련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좋은 걸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험하시는데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놨습니까? 수풀에 걸린 양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시험을 하셨어요. 그리고 수풀에 걸린 양을 잡아서 번제로 바치셨어요. 그는 수풀에 걸린 양을 드렸지만 실상은 누구를 드린 것 같습니까? 의미적으로는 독자 이삭을 드린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인정해.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리고 그에게 온갖 축복과 좋은 것을 약속을 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우두머리로 세워 주신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시고 좋으신 분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변증하고 변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도 변증해야 돼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으네. 하나님도 나쁘신 분이네. 하나님 믿는 성도가 왜 저런 일을 당해? 참 하나님이 안 좋은 분이구나.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변증해야 돼요. 하나님을 변호하고 우리가 다 우리 쪽방 많은 두뇌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하튼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주시는 분이다. 이게 이제 신앙인의 원칙으로 딱 세워 있어야 돼요. 자꾸 이게 흔들리면 안 돼. 상황 따라서 환경 따라서 자꾸 흔들리면 그건 말씀 위에 신앙 위에 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보면 시험은 잘 참아내야 된다. 그 시험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든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다시 말해서 도키마조이든 페라이조이든 템프쉐이든 테스트이든지 간에 어떤 시험이든지 그것을 우리가 잘 극복해내면 이겨내면 감내해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는 항상 유혹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시련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정금처럼 순수함을 뽑아내셔서 진짜 귀한 신앙 만드시죠. 그래서 인생길을 가는데 시련도 있고 유혹도 있어요. 시련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기 위한 그런 은혜의 사랑의 사인으로 보고 시련은 이겨내야 되고 잘 참아내야 돼요. 오늘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잘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하라. 뭘 기대하고? 좋으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고 잘 참아내래요. 자, 인생길에 시련이 있습니다. 시련이란 테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템프테이션이라는 유혹이 있어요. 유혹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유혹에 들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그 말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 가르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다만 악에서 건져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때 잘 나가던 촉망받던 인물들 가운데 참 아깝게 그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나가던 경영인이었던데 잘 나가던
정치인이었는데 다 뭐예요? 유혹에 넘어가서 순간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어렵게 되는 것이죠. 도지사까지 하던 사람들도 시장 하던 사람들도 그런 유혹을 다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 참으로 안타깝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곳곳에 함정과 늪이 있다고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아멘.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박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이제 오래 했으니까 한 5, 6년 가까이 담임 목회를 했으니까 분별력이 그런 면에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 딱 들으면 저분은 영이 잘못됐구나. 저분은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다 알 수 있습니다. 몇 마디 해보면 알고 다 알 수 있어요. 영적 분별력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면 이것이 사탄의 시험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인지를 다 안다고요. 시련이면 감사함으로 받고 아멘 잘 믿음으로 대처해서 이기는 것이고 유혹이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유혹에 빠지지 말고 늪에 빠지지 말고 이게 건너뛰어야 되죠.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장애물 경주이다. 곳곳에 장애물이 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있지만 사탄이 곳곳에 그래서 장애물 경주가 우리 초등학교 때도 그전에 했었잖아요. 막 그물 밑을 막 뒤집어 막 통과도 해야 되고 사다리 군형을 막 통과도 해야 되고 막 뛰어넘기도 해야 되고 그런 것처럼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고 마라톤이다.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 42.195km를 달리는 것이 이제 마라톤인데 신앙생활은 오늘 믿고 내일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마라톤이라고. 그런데 마라톤을 하는데 곳곳에 장애물이 있어. 거기에 시험 들거나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다 건너뛰어야 돼요. 신앙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순교를 앞두고 그의 고백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가면서 도전해 오는 여러 사탄들과 싸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다. 믿음 뺏으려고 하는 수많은 마귀의 역사에 자기는 믿음을 지켰다. 이게 참 간단한 세 마디지만 너무너무 귀한 말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런 내게 하나님은 의의 멸관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준비된 사람은 주님이 어느 때 불러도 그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하고 아버지 앞에 서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이 합동축 제가 통합축 목회를 했었는데 합동축으로 온 지가 이제 35년 됐어요. 그런데 그때 세 사람이 같이 들어왔어. 조봉희 목사, 송건섭 목사, 나 이렇게 세 사람이 같이 우리 교단 함동로에 들어왔어요. 근데 송건섭 목사님이 나보다 8살이 많은데 딱 60이 되니까 우리 나이로 60이 되니까 돌아가셨어. 폐암으로. 조봉희 목사님이 나보다 2살이 많은데 60이 딱 되니까 간암으로 돌아가요. 간경화가 파악돼서 간암으로. 그래서 그전 어른들 목사님들이 김동환 목사님이나 이정수 목사님이 삼총사가 그때 들어왔는데 김 목사 하나 살아남았다고. 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60 이후는 내가 하나님이 더 물어주시는 삶이라고 생각하자. 그럼 마음 편해요. 아멘. 나보다 8살 많은 분이 송건성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60이 돼서 8년 지난 후에 그 다음에 8년 더 살았어. 송건성 목사님보다
16년을 내가 더 살았어. 그 계산이 그렇게 되나? 하여튼 그분 돌아가시고 16년이 됐어. 조봉희 목사님보다 내가 8년을 더 살았어. 그럼 모든 걸 생각해 보면 일찍 가는 여러분 낙골당 같은 데 가보면 막 그냥 뭐 17살, 16살 이런 청년들이나 이런 20살 뭐가 이쁜 아가씨들도 막 그냥 사진들 보면 너무 많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이 우리 소원을 하나님이 어느 만큼 주실지 모르지만 신앙의 경주 잘 하시고 곳곳에 시련과 유혹이 있는데 잘 다 대처해내시고 바울처럼 선한 싸움 싸웠다. 여한 없다. 달려갈 길 잘 마쳤다. 하나님 주신 소중한 믿음을 지금까지 지켜왔다. 이제 하나님 내게 상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날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이 어느 때 불러도 아멘하고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잖아요. 이 세상 사는 게 자체가 고해라고 그래, 고해. 웃는 날보다는 노동하고 일하고 수막 이런 날이 더 많지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다 같이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믿음 생활 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노력이 아니에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 강팍하고 오만하고 완악한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셨어요. 그리고 세례라고 하는 홍해의 강을 건넜어요. 그걸 의미적으로 세례의 강을 건넜대요. 저들이 다 민족적인 세례를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받았대요. 만나라는 성찬을 먹었대요. 반석에서 생수인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보혈의 피를 마셨대요. 성령의 인도, 곧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대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들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졌대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요. 같이 좀 한번 띄울 테니까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띄우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말은 복잡한 말 같지만 내가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 말은 한마디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조금 비틀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 말은 너희가 꼭 알아야 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를 건넜다, 그 말이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인 만나와 생수를 마셔, 다 같은, 그 다음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업으로도 마셨음에 이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살과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신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들에게 들어갈
진짜 주고 싶은 곳은 안식에 들어가는 가나안을 주고 싶었는데 광야에서 끝내기를 원치 않았는데 저들은 다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된 이유는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느니라. 그래놓고 하는 말이 그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한 일을 즐겨한 것까지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시험 들지 말자. 우상숭배라는 건 야, 목사님 우리가 무슨 우상숭배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거나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꼭 형상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난과 같으니라. 그래 놓고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모압 여인들이 와서 유혹할 때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모압 여들과 종교적 간음을 했다고요. 그것은 그들이 신전 앞에 이방 종교는 신전 앞에 여사제와 간통을 또 음행을 한다고요. 그게 그들의 제사법이에요. 너 좋아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냥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그냥 모압 여인들과 다 간음을 했다고요. 하나님 간음하지 말라고 계명을 분명히 줬는데 그 하나님 23,000명 죽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모압 여자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도 그 짓을 하려고 그러니까 비누아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문으로 가득한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 들어가서 그들의 남자 여자를 그냥 막 같이 대창으로 찔러 죽이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대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하튼 그리고 9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 다음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느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 다음에 저희가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계속 읽어보면 그날이 다가올 때 마음을 강팍해 함을 면하라고.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갈수록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설교 듣고 막 가슴이 뜨거웠고 막 그냥 막 회개도 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설교를 안만 들어도 그런 막 냉랭하다 그 가슴 심령이 강팍해진 겁니다. 근데 그 강팍해됨을 면해야 된대. 강팍해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팍해지다가 결국은 안식에 하나님이 그렇게 주기로 원했던 안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시험이나 시련이나 유혹이 오는데 너희가 잘 분별해서 시험을 이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람이 시험받는 유혹을 받는 결정적 여기 시험은 13절의 시험은 제가 말씀드렸죠. 유혹이라고 마귀가 주는 유혹이에요. 유리 욕심에서 우러나오는 유혹입니다. 자, 그런 유혹은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그런 미혹에 빠져서 시험을 받는 미혹을 받는 것은 그 말이에요. 여기서 시험 받는 것은 그 말은 각 사람이 미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코 잡고 야 이렇게 일로 미혹당해서 여기 망할 길로 가라.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욕심이라고 하는 덫에 걸리면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래 놓고 욕심이 마음에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죄가 생산이 되는 것이고 죄가 자꾸 자라나면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멸망이라는 건 무엇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욕심에서부터 시작된다. 욕심. 탐심을 제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사십시다. 너무 욕심내면 마음도 불편하고
진짜 해야 될 일도 제도 욕심 때문에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죄의 뿌리가 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여러분 요즘 낚시 종편 프로그램 보면 낚시 프로가 많아요. 낚시는 물고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미끼를 딱 껴가지고 딱 놔주는 거예요. 에? 장어를 잡는데 뭘 넣는지 아십니까? 조그마한 미꾸라지를 미끼로 넣는 거예요. 그 미꾸라지가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막 움직이는 걸 보고 장어가 그 미꾸라지를 덥석 잡으면 딱 채가지고 장어 구이해 먹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짐승을 덫을놓아 잡는 건 다 무엇이 있습니까? 미끼야 미끼. 그렇죠? 그냥 잡히지는 힘들어요. 다 미끼를 넣는 거예요. 이게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마귀가 우리의 가는 길에 미끼를 넣는다고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많이 속습니다. 우리가 많이 속아요. 사람에게도 속고 그 사람의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에 우리가 많이 속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개가 그러는 줄 알고 막 그 사람하고 싸우고 막 삼자대면으로 다니다 보면 막 교회도 시끄러워지고 나중에 알고 보면 아유 내가 마귀한테 당했네 그래요. 그 사람도 상처 나도 상처 하나님의 교회도 피해를 입고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속지 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마. 마귀가 덫을 놓은 거야. 미끼를 놓고 기다리는 거야. 그게 너 잡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왜 속는 거냐 말이야. 진짜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위로부터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 그래. 그 말은 우리처럼 육체를 가진 유한한 한정적인 존재가 아니야 그 말입니다. 육체를 가진 존재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빛이 비춰지면 그림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어요. 그렇지만 영원하셔. 그분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진짜 좋은 건 다 위로부터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위로부터 오지. 성령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위로부터 빛들이 강하게 빛이 비치며 불과 같이 바람같이 그들에게 위로부터 왔대요. 위로부터. 참된 회개도 위로부터 하나님이 조명해 주실 때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어요. 모든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옵니다. 참 평강도 위로부터 온 거예요. 돈 잠깐 생겨가지고 아유 좋네 오늘 기분 좋네 그런 거 말고 진짜 영원히 빼앗을 수 없는 진짜 마음의 평강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진짜 좋은 건 다 위로부터 온다. 오늘 그 얘기예요. 다 같이 17절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 여기 은사는 선물을 말합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 진짜 좋은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은 변함도 없는 분이고 그분은 흐름자든 그림자도 없는 절대자, 주권자시다. 전능자시다. 그분으로부터 받아야 진짜 귀한 것을 받을 수 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